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연합회의 원례회를 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몇 분의 목사님을 통하여 과거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는 거짓 예언을 통하여 무리를 일으켰던 서사라 목사라는 여성이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거짓 예언을 일삼는 잘못된 목회자들이 여전히 변신을 거듭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지난날의 한국 전쟁에 대한 거짓 예언자들을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며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며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있던 여자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홍혜선입니다. 그녀는 퓰러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공부한 적은 있으나 졸업하지는 않았다며 퓰러 신학은 홍혜선과 사상이 다르며 분명하게 금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천국 지옥 간증과 성령 치유 집회를 하면서 한국에 전쟁이 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한국 전쟁에 대하여 6번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첫 번째가 2014년 9월 6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2014년 12월 한국의 전쟁 발발, 회개하라 성령 회방주요를 짓고 있다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북한이 땅굴을 통하여 청와대를 침입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납치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라고 발표하였고, 세 번째는 2014년 9월 29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내용 15군데 땅굴을 막아야 한다이며, 네 번째는 2014년 10월 2일 주님께서 명령하신 10가지 내용을 발표하면서 전쟁 기간은 적어도 5개월 이상 되니 종로와 청와대가 첫 번째 타켓이다라고 하였고, 다섯 번째 2014년 10월 7일 오전 1시 37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10가지 내용 중 또 하나의 도시는 일산이다. 지금 땅굴을 막지 않으면 적화 통일이 된다고 하였고, 여섯 번째 전쟁 메시지 2014년 10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25분 이미 폭발할 건물들이 다 계획되어 있다. 큰 병원, 백화점, 국회의사당 15개의 땅굴을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망자를 수를 25% 막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한국에 전쟁 예언을 했던 사람이 아프리카의 케냐 출신 데이비드 오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회개와 거룩함의 사역, Ministry of Repentance of Holiness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지진, 하이티 대지진, 남태평양 사모아 대지진, 중국 칭하이성 대지진, 칠레 대지진, 멕시코발 미국 대지진이나 해일, 하리케인, 미국의 해리케인, 카트리나 등을 자신이 미리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전해왔고, 2010년 10월 7일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열린 민족복음화 운동 본부 주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 대성회에 강사 중 한 명으로 초대되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가 2010년 6월 29일에서 7월 1일 부산 집회에서 한국 전쟁에 대하여 두 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이 한국을 참으로 사랑하시기에 자기에게 이 두 가지 꿈을 주셨다고 하면서 이 예언이 조건적이라고 하면서 만일 한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본 환상은 비행기에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었고 군용 트럭 위에도 미사일이 보였다.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트럭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미사일은 전기를 총 집결해서 보내는 장소를 공격했는데 발전소 같은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었고 곳곳이 정전으로 어두워졌다. 수많은 전기 전문가들이 그곳을 체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군대 탱크가 보였다. 꿈에서 주님께 물었다. 왜 거리에 이렇게 많은 탱크들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왜냐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주님은 북한과 남한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서사라 목사, 서상아 목사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사라 목사도 천국 지옥 간증 집회를 하면서 한국 전쟁에 대하여 예언하였는데 그녀가 쓴 책에는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간증 수기를 썼는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 예수 그리스도 1, 2 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한국 전쟁은 주님의 변경할 수 없는 뜻이며 사도신경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베리칩에 대하여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주님이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두루마기를 덧입고 천국과 지옥의 광경들을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수기의 내용 가운데 한국 전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 주님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다. 둘째, 천국에서 한국을 놓고 의논하는 것을 보았다. 셋째, 주님은 한국 전쟁을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며 선제 공격만 하면 우리 남한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신다. 넷째, 주님께서 한국 전쟁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정된 일이라고 하신다. 다섯째, 사도 요한은 우리 한국 전쟁이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7절에 나와 있다고 말한다. 여섯 번째,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다. 일곱 번째, 주님이 서울과 평양 중 어디가 먼저 공격당할까 물어보시다. 여덟 번째,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다. 아홉 번째, 주님은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다. 열 번째, 주님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시다. 11번째, 한국 전쟁으로 인한 서울의 초토화를 보여주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전쟁에 관한 예언들이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 성주 장로, 예비역 공군 소장과 김진철 목사 17년 전에 본 한국 전쟁에 관한 환상, 박성업, 북에 끓는 가마가 나무로 기울어지고 있다 등의 땅굴에 대한 공개적 간증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한이 남측용 땅굴을 마치 바둑판처럼 파놓았고 잠실 부근의 싱크홀 현상도 땅굴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목포까지도 땅굴망을 확인했다는 등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해선 전도사나 서사라 목사도 땅굴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전쟁에 대한 예언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성주 장로는 땅굴 안보 국민연합 공동대표, 전투기 공군 조종사 출신으로 2010년 1월 공군 소장 전역이라는 직임을 가지고 있고요. 북한이 장거리 남침 땅굴을 파기 위해 5에서 10km마다 정거장을 마련해 놓았다. 시민들 중 산속에서 살거나 주변에 소주컵에서 일반 컵만한 구멍이 있다면 제보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사실이 아니므로 국민들은 절대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 1982년 이후 남침 땅굴 민원 740여 건 중 590건을 시추했지만 어떤 징후도 없었다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한성주 장로가 쓴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전략을 파헤친 세계의 기독교 전략 평가서라는 임마누엘 대 적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 위험한 이단적 사상이 있으며 긴박한 종말론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의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고 신약 시대의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신론과 기독론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일어난 세일파, 이유성이죠. 이뢰자. 그 후예들이 지금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말, 짐승, 음녀가 바로 이 공산주의이며 북한이 남침을 하여 적화 통일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뢰자, 김화복, 문재선, 최대광 등 계시록 해설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긴박한 종말론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이미 종말이 도래했다고 주장하며 재림 예수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동방번개파이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비롯해서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JMS파, 여호와 증인, 안식교, 몰몬교 등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모든 교주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 쓴 내용들이 각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들입니다. 안식교의 대쟁투, 몰몬교의 몰몬경, 통일교의 원리강론, 천부교의 오묘, 안증회의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 신천지의 요한계시록의 실상, 여호와 증인의 새세계 성경, 전능신교의 어린 양이 펼친 책,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선전하여 한국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다미 선교회의 예수 재림 불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예언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요? 하는 문제입니다. 주로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거나 직접 보여주셨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데 자신이 받은 내용들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믿어야 할까요? 이러한 예언을 직통계시라고 하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직통계시를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2년 많은 사람들이 현혹된 것도 순수한 청소년들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를 받았다며 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책입니다. 청소년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거짓된 직통계심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2003년도에도 토마스 주남이라는 여성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며 쓴 책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인데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있고요. 2004년에는 토마스 주남의 못다한 계시를 받았다며 변승우 큰믿음교회,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죠, 목사가 지옥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다며 다양한 예언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교회의 전쟁 예언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과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한 개인에게 계시를 주시는 직통 계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주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언에는 자신들의 생각이나 사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23장 16절의 말씀은 이를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한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생애 자체가 계시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계시입니다. 신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이 전혀 없고 사도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신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과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로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성향이나 사상이나 생각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도 자신이 환상을 통하여 본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계시의 완성이요 종결로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경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었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 중 하나인 선지자 빌립의 4 딸들과 아가보라는 선지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인데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것일까요? 즉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였다면 바울 사도는 그 계시를 따라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예언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나는 예언의 은사도 계시를 받은 은사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사적인 예언들은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나 셋이 예언을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전하는 직통 계시가 아니라 듣는 자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예언일 뿐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거짓 선지자요 이단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계시가 완성된 상황에서 더 이상 선지자가 존재할 수 없으며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를 주시거나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천국 지옥 간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았다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마치 실제처럼 간증하고 책에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성경에는 없는 이단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면 성경의 사상과 다른 사상이나 내용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계시를 모르고 달리 주실 수 있다는 말인데 참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아무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그러한 사상은 없습니다. 바울이 3번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도 천국을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간증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가져다 붙인 것이고 자신을 바울 사도와 같은 존재로 부각시키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면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옥은 마귀도 함께 고통을 받는 곳이지 마귀가 간수가 아닙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예언으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이때에 이단들도 덩달아서 긴박한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성경 말씀을 따라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말고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깨어있는 신자에게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